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037쪽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들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를 지키시리니 주를 의지하라. 오늘 이것이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제목인 동시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56편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들 가운데서도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육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6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면은 6절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면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마다 이방인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외의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라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우리들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부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여 유나이티드,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성경은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하였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곧 누구? 다윗의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각,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다가 여호와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를 섬기며 세상에 우리가 섬길 것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 이것이 뭐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예수를 몇십 년 동안 믿어놓고 그 책 한 권 아직 띄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그 날,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날 꼭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분만을 섬기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도 결코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사랑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 중에서 딱 한 가지,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기회인 동시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뭐가 들어와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인마이 파괴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단 밑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그의 종이 되며.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미국의 흑의 역사처럼 노예 해방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소속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 가 있는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1사단이라고 하면 갈보리 사단이라고 그래요. 말 타고 다니는 이 말의 마크가 있습니다. 미국의 2사단이라고 하면 한국의 의정부에 가 있는 세컨 디비전 이야기하니까 워싱턴 DC의 백악관 앞에 가면 2사단의 깃발이 있어요. 황금 칼이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들이 누구의 종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도 부담이 아니라 자랑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뭐 대강 지키고 시간 있으면 교회 가고 시간 없으면 안 가고 이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못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저주와 형편에 따라서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그 척도가 무엇이겠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를 보내면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인 줄 알고 철두철미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언약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그 언약.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기억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찾아 나왔습니까? 이 시간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평생 80년, 90년, 100년 살아가는 동안 어느 한 주일 예배가 아니라 오늘 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옥토에 떨어진 씨가 되었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어디로? 7절 제일 위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누구 이야기합니까? 신앙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누구 이야기합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 성산으로 인도하신다. 여기 성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미국에 있는 아팔라치안 산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태백산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라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백두산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성산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산보다 특이하기 때문에, 무엇이 특이해요? 산이 높기 때문에, 아니면 만년설이기 때문에 그 산이 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산에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성산을 사모하고 그 성산으로 인도받기를 원하고 그 성산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주를 따르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 성산은 어떤 산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성산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베델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내 집이 어디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 한국말로 우리가 처삼촌 묘에 벌초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나를 불러도 또박또박 부르고, 성경을 읽어도 대강 읽는 것이 아니라 또박또박 읽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내일 다시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김 목사가 오늘 말씀을 전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 저녁에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준비할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요. 교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참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여호와께서 받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냐? 나는 네 기도 응답하지 않겠다. 예배 드리는 자가 누구냐? 후하요 이렇게 묻는다가 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철두철미하게 드려요. 무엇을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할 때,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두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기꺼이 받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 글자로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는 번제와 하나는 희생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누구? 예를 들어 사도 바울 선생 같은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정말로 위대한 분이라 선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으뜸이다. 그가 자기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희생할 때, 말씀을 위하여 그가 희생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셨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산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위대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주의 일꾼들,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산에 초대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7절부터 8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8절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들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렇게 넓다고 합니다. 성산에 들어갈 자는 이렇게 좁아요. 근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다. 이건 더 좁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집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인인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장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인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주의 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전에 찾아 나와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곳이다라고.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제 설교가 어렵습니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 주일날 이렇게 매주일 지킬 필요 없잖아요. 가끔 하면 되지. 목사도 매주일 설교할 필요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하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하면요, 토요일부터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말이죠, 밥 짓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요즘같이 전기밥솥 말고 옛날에 가마솥에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할 때 밥 짓는 냄새가 얼마나 구수합니까? 어머니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왔을 때 주려고 국을 끓이는 거예요. 된장국을 끓여요. 그 냄새가 어떡합니까? 우리들의 코를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머리를 자극합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 시간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곳은 어떤 곳인가? 여호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는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무슨 역사? 기도하는 역사. 무슨 역사? 예배드리는 역사. 무슨 역사? 사랑하는 역사. 무슨 역사?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밀어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돼요?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거 참지 못하고 내 뱉음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형제와 내 사랑하는 자매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 감당을 누가 할 거예요? 주님의 전에는 기도하는 역사가 뿐만 아니라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잘 알지. 네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네가 현재 처해 있는 사정과 처지와 형편은 너무나 크다. 내가 너를 도와주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곳 저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하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정의라 어디 갔느냐? 빨리 돌아오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무슨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고라 자손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즉 그러므로 내가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느껴요?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조금 참을 걸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웬만해야죠.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의 마음을 그렇게 줘 팠습니다. 고라 자손이 이야기하죠.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라고 8절 중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잘 알아? 사람들은 몰라. 목회자들이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모은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있었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인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모으신다 그랬어요. 그 모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쫓겨난 자,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러 모아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속하게 하신다. 누구에게? 베델교회에게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게 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디든지 가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묻는 것은 딱 한 가지. 너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지 않냐고. 너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you are in or out.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 나는 주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재능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쳐서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마지막을 주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내 마지막을 그분을 위하여 모두 다 바치고, 또 그분은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여호와께 연합한 자이고, 여호와께 연합한 자는 성산으로 우리들을 초청해 주시고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불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산으로 인도받고 초청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주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